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이 일에 그 우상을 만드는 일과 표를 가지게 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형상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당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재림하사 영원한 나라를 이제 허락하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는 그날까지의 기간, 그 종말 동안 이 사단을 위하여 일하는 대행자들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큰 음료가 있는데 지금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의 성품을 허락하신 것을 죄로 대체하며 사단의 거부함과 더러움으로 채우는 것을 이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왜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사단들이 초월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귀신도 많이 나타나고 또 이 무당이나 이런 영적인 무슨 신접한 자들의 활동이 많았지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동양 쪽과 마찬가지로 서양에도 이런 초월적인 악한 존재들이 많아서 제일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존재가 이제 마녀들입니다. 마녀는 누가 없앴나? 옛날엔 그렇게 마녀가 많았는데 빗자루를 안 써서 진공청소기를 써서 없어졌냐? 이거예요. 마녀는 왜 없었을까요? 전기불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밤에 어둡고 밝지 않으니까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하면 이제 그런데 이제 귀신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가로등이 밝아지고 집집마다 밝아져서 그래서 마녀들이 어디 숨을 데가 없어졌다. 이게 농담 아닌 농담입니다. 일종의 농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매했을 때는 사단이 보다 원색적인 것으로 우리를 현혹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자 보다 고차원적인 작전을 펼쳐. 그건 뭐냐면 이제는 무슨 무당을 찾아가거나 무슨 큰 고목에게 제사를 지내진 않죠.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이냐? 뭘로 우상이 바뀌었느냐? 돈이 됐죠. 권력이 됐죠. 그렇게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사단을 위하여 일하는 자의 그 심성을 가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전같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무슨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바로가 가서 부탁하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이런 거 이제 누가 안 하죠. 무슨 곰의 모양이나 소의 모양이나 뭐 무슨 태양신이나 이런 걸 지금 누가 합니까? 다 웃죠. 그러나 사실은 그 형태로 만든 것이 형태가 없어지는 대신 이제는 하나의 철학과 원리로 현대인들의 마음을 잡고 있죠. 그것은 개인이 가지는 하나의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인본주의라든가, 인간이 만든 무슨 과학지상주의라든가, 인간의 생각들을 집대성한 무슨 철학이라든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세상 것들, 물질이거나 권력이거나 힘이거나 하는 것들이 대체되어 있을 뿐이지, 이 우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맹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예언들의 참으로 무서운 사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요, 주를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 힘쓰는 것을 소원하게 되면 그 신앙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여호와 우상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왔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자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우왕좌왕하게 됐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니라. 이게 여호와가 됐다니까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일 수도 없고 뭐 말이 안 되지만, 저들이 가지는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인 율법을 주로 저들을 부른 것은 까맣게 잊은 것이 아니라 미처 생각을 못하고, 힘, 속박받은 나라에서 해방을 준 신으로 제한시켜버린 거죠. 그것이 전부고, 그리고 지금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 다음 단계 혹은 다음에 오아시스를 주는 신으로 밖에는 기대를 못하고 있는 것이 거기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에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신앙상의 큰 오해거리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뭘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은 여러 아들 중에 첫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미상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제란 다 닮은 거죠. 같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은, 성품을 물려받은 자라는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그럴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란 여기서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구원을 실패받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미혹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물론 당연히
저들의 형상을 각인시켜서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보는 바와 같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와 전혀 다른 이 세상의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그 인격과 사고방식과 성품과 기질과 소원하는 바와 무슨 도덕성과 의미와 목표에 있어서 철저하게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계시록 7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인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서투른 흉내죠. 그런데 왜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느냐 하면 신명기 6장 사건을 이제 빗대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이 뭐죠?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라. 이마에 붙여라. 이마에 붙인다는 건 그 말씀의 헌신을 말하고 손목에 붙인다는 것은 실천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한 것들이었죠. 이것은 형식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의 외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핵심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 새긴다는 것은 다만 이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익숙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의 제일 깊은 본질,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율법을 강론할 것이요, 그 율법을 배우고 해야 되는 그 모든 요구들이 진정한 목표죠. 이걸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또는 다르게 얘기해서 이 종말의 그 세력을 펼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활동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히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지 놀랍다. 참 무섭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이제 계시록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종말은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지 않은 일반 상식적인 종말이라는 개념은 끝이라는 뜻을 가지죠. 종말이잖아요. 그죠? 종말. 그 종말이니까 맨 끝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 오시기 막 직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종말인 이유는 이 마지막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또는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양구분밖에 없는 싸움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종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 일들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지난 2000년간 교회사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난 것이요. 앞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나타날 일입니다. 그 일들은 역사 속에 여러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이 짐승이 이 짐승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하며 또 앞에 짐승을 보시면 어디 갔죠? 13장 1절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입니다. 뿔은 권세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하나의 한 시대를 장악한 권세를 의미하는데 여기 7머리가 있다는 것은 이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첫 번째 대행자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느 한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 계속 각 세대마다 다른 형태로 이 인간 사는 세상에 하나의 힘이 되어 나타날 권세임을 말합니다. 물론 이 글을 쓸 때는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도 그 중에 하나였을 테고 저 무시무시했던 소련 연방의 공산 정권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계속 다른 모습으로 다른 정권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원리요, 같은 그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그 휘하에 두는 이 싸움은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계시록 20장 보시면 20장 1절부터 보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1000년이 차면 이 1000년은 우리는 이 지금 교회 시대인 이 신약 시대를 1000년 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무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1000년 왕국이 교회가 먼저 들림을 받고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1000년 왕국을 지상에서 누리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서로 견해가 다른데 우리 나중에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1000년 후에 1000년 왕국 후에 말하자면 사단이 잠깐 놓여놔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단이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그 힘을 잃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붙잡혀 있다는 것은. 그러나 그를 위해 누가 일하고 있죠? 대행자가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또 나중에 볼 바벨론 큰 음녀가 그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잠깐 풀려나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 드디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지금 얘기한 이런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들의 그 행위들이 성도들을 위협할 것이요 계속될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종말의 특징은 종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던 이 세 대행자는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13장 1절에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세상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반대하며 핍박하는 악한 이 세상의 정권들, 모든 정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하는 하나의 정권을 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물론 그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바벨론 같은 것이죠. 그 후에도 무슨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는 보이지 않게 적대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은 어쨌든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거의 신앙적으로는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무슨 종교를 갖든 시비가 없는데 일본은 일본의 신토를 믿어야지 그걸 믿지 않는 것은 일본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 사람이 아니기로 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신사참배를 요구했던 일제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자행됐던 또 일본 본토에서도 자행됐던 종교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런 세상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반기독교 사상을 강요하는 거짓된 종교요, 거짓된 교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력, 권세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미혹시키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17장과 18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17장을 잠깐 보죠. 17장 1절부터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음녀가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음녀라고도 하는 이것은 이 세상의 경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죠. 물질을 그러니까 신적 필요에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신의 성품을 새기는 것보다 물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저들의 소원을 삼고 힘과 근거를 삼는 물질주의를 말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물질주의나 무슨 뭐든지 간에 이 세 대행자의 하는 일들을 보면 결국은 다 하나로 공통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와 내용으로부터 이탈케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부자가 죄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다면 빨리 벗어 던져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 여러분이 마음껏 일할 기회를 가지는 것, 건강하고 권세도 있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르게 얘기해서 그럼 그게 없으면 일 못하느냐라고 간다면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그 시비를 거니까 세례 요한이 이랬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여긴 돌이 없으니까 이 선풍기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돈이 있어야 일하는 거 아니고 권세가 있어야 일하는 거 아니고 건강해야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마음껏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 된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 있으면 물질로 할 것이요, 가난하면 가난한 것으로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데 뭘 하느냐? 가난한데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서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가난한데도 한 품지 않기, 가난한데도 누구 질시하지 않기, 가난한데도 늘 겸손하며 늘 감사하며 지내기, 이런 것들이 가난해야 하는 겁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건강해서 하면 건강해서 한다 그러지 저 신앙이 좋아서 한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가끔은 없어야 신앙인 노릇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 다른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왜 넘어가느냐? 우리는 아까 얘기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 라고 부른 것 같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핵심과 내용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싸워나가고 제대로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 노릇을 하는 일을 방해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걸 크게 각성하셔서 신자가 되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신자된 노릇을 하는 일에 내가 충성된가, 살아있는가, 쓰임받고 있는가 확인하시는 이 말씀들이 되어야 하고, 그걸 위하여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한 1, 2년간을 위하여 감추어진 얘기들이 아니고 이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 모든 말씀이 그의 생애에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나 필요한 말씀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종말은 종교적인 성격이 그 가장 큰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을 수종드는 대행자들이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자마저 미혹해 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노릇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모두가 참다운 신자 생활을 확인해보는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혹시 옆으로 좀 밀려나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형제라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큰 축복들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헛된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으로 확인케 하시며 분별케 하시며 분별한 대로 힘써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지키게 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헛되지 않은 그 주신 말씀들이 살아 우리의 생애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열매 맺게 하는 충성된 인생이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